말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사도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여기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려고 개인적인 선물을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전달한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요, 바울이 그 손에 자기의 심정을 편지로 써서 보내서 달려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게 되어졌고 또 어떤 뜻이 있다라고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편지 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선물을 해줬잖아요. 그 친절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하려고 하다가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생겼어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래서 감사를 계속 얘기하다가 멈추고요, 좀 다른 말을 하는데요, 10절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 계속 빌립보 교회에 그와 같은 선행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다가 이제 뒤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감사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나를 감옥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준 것에 대한 그 친절이 있죠. 그 친절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선량하고 후한 대접에 대해서 자신은 감사한 것은 기억하나 여기에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의사도 그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말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편지글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삶이 이 선물로 인해서 사람의 감사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요, 모든 삶에 다 나타나야지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모두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아니면 학생이 공부할 때도,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아니면 어떤 지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인을 할 때도,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서 이런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도 그렇고 모두 그 기독교의 진리가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할 때는 참 비진리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요. 오히려 그런 진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면박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부모가 목사이고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서조차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한 거하고 혈통적인 그 자식, 부모 관계하고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뭐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같은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명절이 되면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선물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아래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뭐 조그맣게 선물을 이렇게 하는데 고마워들 합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뭐 이런 걸 다 주시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냥 입 닫고 그냥 오르내릴 텐데 이제 한번 그렇게 안면을 트고 나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렇게 됐죠. 조금씩 서로 관계가 개선되어져 나가겠죠. 그 정도이죠, 그 정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표현되어야 된다잖아요. 표현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냥 보통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이성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형제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정말 모진 사람처럼 모든 혈연, 지연 다 끊어버리고 독불장군으로 혼자 잘난 맛으로 교회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족도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친지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저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대성통곡하지 말고요, 살아 계실 때 잘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상갓집에서 크게 우는 사람은 불효자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살아 계실 때 말이에요. 한 번 더 찾아뵙고 같이 어디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꼭 많이 돈이 안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요,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르신들이면 복양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덮어버릴까봐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아유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바쁘고 힘들 텐데 어떻게 나까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딴 나라의 감옥에 있는 나까지 이렇게 챙기냐고. 그것도 가는 사람 편에 택배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수 인편으로 편지를 들고 와서 나한테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또 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또 가게 하고, 이거 너무 고맙다. 이런 것으로 끝날까봐 말이죠. 이걸로 끝날까봐.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요,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도 바르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무엇인가 바르게 오해하지 못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주된 관심사, 여기서 이 편지 글로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던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그 배경 설명은 제가 좀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심중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 두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오늘 절을 딱 끊을 때요, 잘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끊어놨는데요. 11절은 강령같이 대지 같은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밀한 예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가 뭐냐면 12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찾아봐야 할 원리는 뭐냐면 사도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는요 자족의 상태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상태라는 거.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족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거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말할 줄 아는 삶의 상태, 그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통치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상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두었던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사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다고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불법적인 감옥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막 두드려 맞고요, 체포돼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요즘은 뭐 범죄자들도 뭐 인격이니 어쩌니 그래갖고 뭐 묶여있는 수갑도 안 보이게 천으로 덮고 모자도 눌러 쓰게 하고 뭐 마스크도 쓰게 하고 이름도 안 나오고 뭐 김모씨, 최모씨 이렇게 하고 말지만, 예전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받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채찍질하고 그 앞에서 막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침 뱉고 발로 차이고, 이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의 그런 그 교도관들의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하여튼 못 살게 구는 게 교도관들의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묶인 채 감옥에 갔죠. 최악의 상태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온데로 욱신욱신 거리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서 전파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 했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와서 뭐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뭐 투서를 보내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뭐 난 다시 재판 받고 싶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항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좋은 변호사를 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1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때 최악의 감옥의 상태에 있었을 때 바울은 뭐 했는지, 그 바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왜 한 개를 빼놓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는 뒤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걸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물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이죠. 액면대로 그대로 뭐 해석을 해야지. 1차적으로는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불평불만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벗어나지 억울하냐 뭐 이런 신경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똑같은 신경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단어를 만들어서 썼어요. 우리가 그 단어를 확인하고 대답한다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바울이요 자족하지 못하였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꾀로 어떻게든지 이 억울한 상황을 갖다가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다. 자기가 바보 멍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자족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이빨린 소술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의 삶에 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넘어야 할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 뭐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뭐 자기가 계속 영구적으로 갖고 와야 될 그런 어떤 고질병 같은 게 그런 게 있었었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걸 표현할 때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그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됐다 그냥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안 낫고 병을 갖고 있는 이 상태로 있는 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는요 그걸로 그냥 끝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도를 나가서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셔야지. 전지하고 전능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토를 달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자기의 후배 목회자였죠. 후배 목회자한테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칠 것은 뭐 신론이나 뭐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뭐 종말론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이제 젊은 목회자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목회 철학을 갖다가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내가 이거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이거든요. 평생을 목회했던 바울이 이제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이거 한 개 붙들고 목회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일이 되느니라. 이거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 목적은 잃지 말고 이 시선은 흐트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목회를 담임하고 작은 교회를 맡든지 큰 교회를 맡든지 성도가 2~3명이든지 5~6천 명이든지 간에 네 마음에 변치 않아야 될 마음인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족의 마음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신학적인 학식의 깊이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그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 말은요 우리가 신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동일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그 의무감 같은 거 또한 부담감 같은 것들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는, 특히나 우리의 식구 가운데요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회사에서 알고 있다든지, 또 뭐 내가 장사하고 있는 뭐 이 업체에 간판까지도 무슨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생체 간판을 내걸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뭔가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모범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늘 갖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차에다가 뒤에 뭐 98.1을 붙였다든지, 룸밀러에 십자가를 달았다든지, 성경책을 뒤에다가 놓고 타고 다니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겠죠. 뭘 좀 드러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교회가 붙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알 텐데 내가 좀 뭘,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갖기 전에 내가 내 마음에 먼저 정리하고 기초로 단단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 면은 맞습니다. 좀 보수적이죠. 왜? 말씀이 보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말이죠. 그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해석할 때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발전은 멈추었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진보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흥얼흥얼거리는지 아니면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게 하는 민중의 마약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자는 성 안에, 가난한 사람은 성문 밖에 산다, 이런 말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원 전부터 신분이 정해졌다니까 그 신분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날 때부터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살 사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걸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특히나 지금 바울이 우리는 자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성령의 뉘앙스의 말을 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네. 우리는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 미지근한 한 채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라, 안주해라, 이걸 얘기하는, 그게 자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다, 그 길로 나가면 돼요. 뭐 나는 손재주가 있다, 그 길로 나가시면 돼요. 아니 뭐 하늘에서 이렇게 뭐 예배당에서 우리도 좀 물이 새가지고요 몇 번 수료를 했는데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니까 그냥 물 떨어지면 밑에 바가지나 되자,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 해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족하고라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쓸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상황에 와서 나쁜 상황으로 자꾸 끌려간다든지 좋은 형편에 와서 좋은 형편으로 자꾸 끌려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의 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중심 잡아라, 이 뜻입니다.
사도는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11절에 자족하는 게 은혜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냐면 이렇게 했어 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비천도 알고 궁핍도 알아가지고요. 풍부도 알았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를 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천에 그냥 머물러서 아유 내 팔자가 이 정도지 이러고 그냥 자기 신세에 머물러 있는 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만큼까지 올라가 봤다는 말이에요. 탑에까지. 풍부에까지도 올라가 봤단 말이에요. 없기는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가난의 제일 극한의 땅에까지 내려가 봤다는 거죠.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넉넉한 것도 알고 모자르는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요, 먹고 살기 게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 자리에 만족하실 수 있었습니까? 돈을 덜 벌게 되거나요, 아예 벌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에도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원망, 불평, 짜증, 괴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인생의 대과제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막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뛰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무슨 싱크홀이 이따만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집이 막 다 삼켜진 것처럼 후후 그냥 한숨이나 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고요, 부하다고 들뜨거나 해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꾸 통제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어떻게 이 환경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내적인 평화라든지 기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느냐, 이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종노릇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 교훈을 배우기 힘든 시대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조직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갖춰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어려움만 당하면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주고,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런 단체에서 도와주고, 저런 단체에서도 도와주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우리나라는 엄청 돈이 많아서 잘 살거나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살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돈이 많으니까 그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층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저런 혜택도 못 보고, 그것도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서민이라고 생각한대요. 서민. 한강뷰 아파트에 살아도 서민이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조직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 있으니까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런 말을 잘 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 자족하려고 그러면 도와주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넘칠 정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TV도 있죠, 라디오도 있죠, 휴대폰도 있죠. 자족하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의지해 간단 말이에요. 요번 주에는 우리 중부 시찰회가 있어서요. 시찰 모임을 가셨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챗 GPT 써봤냐고. 그게 막 얘기가 되고 막 이렇게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줘, 그림을 샥 그려주더라면서. 저도 한번 해봤더니 그림을 안 그려주더라고요. 뭐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어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예쁜 아가씨 얼굴을 그려줘요. 안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쓰면 말하네. 예쁜 아가씨 얼굴을 그려달라면 그려줘야지. 옆에 있는 목사님 혼수를 듣기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코는 몇 센치고 눈은 찢어졌는지 뭐 모아졌는지 입은 두툼한지 입술은 무슨 색깔인지 뭐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인지 뭐 꼬였는지 직모인지 뭐 이거 다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존할 과학의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자족하기를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험되어집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요, 너무 없는 것도요. 우리가 자족을 배우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살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들에 가서 위로를 받느라고 자족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체 모임에 바쁘게 종교적인 모임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모임. 원체 모임에 바쁘게 돌아다니라고 여백의 시간이 남으면 내가 이 시간에 뭐 하지 하는 공허함을 느낄 정도로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나갔다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말씀도 듣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집에 가실 땐 집에 가십시오. 새벽기도 5시에 나와서 오전 10시까지 기도하고 그건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챙겨 먹고 갈 거예요. 차례 났으니까 챙겨 먹으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훈련됐으면 또 챙겨주고 애들도 또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기도하지만요. 또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이런 데 많이 의지하고 하려 하다 보면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종교란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종교인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요. 여러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막 아주 웅장한 분위기에 막 오케스트라니 합창단이 뭐 한 교회만큼이나 규모가 되어지는 그런 막 찬양대들이 있고 막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파묻혀 있다가 오면 되거든요. 내가 뭐 크게 노래를 안 불러도 되고 내가 뭐 크게 뭘 안 해도 다 옆에서 해주니까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보면 뭐 갔다 왔다의 수고가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자기로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좀 쉽죠? 쉬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수천 명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것 같은 예배의 간격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혼자 있을 때 수백 명이 기도실에서 같이 웅성웅성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수십 명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혼자 있을 때 수명이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전도 훈련하러 다녔던 것처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얘기한 거 그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피동받도록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 크게 좋은 것도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것도 썩 작은 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가 생각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수준에 오르게 됐냐는 거죠. 이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자족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족한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을 자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평범하고 그냥 서민으로 대충 살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크거나 작거나에 대해서 필요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냐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12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빚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됐었을까요? 그 대답은요. 끝절에 12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바울은 깨달은 게 아니고 배운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바울은 알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요? 배워서 그렇습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죠. 우리들도 처음부터 그 자족의 사람이 아니라면 배우면 바울과 같이 된다 하니까 말이죠.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옥에 갇힌 힘든 상황에 있으리라고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엘리트고요.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성향은 매우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이런 교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조차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답장으로 써줄 정도라면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아유 때리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 사람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선물 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위해주면서 그들에게 참된 교훈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인지 조차도 얘기해야 되니까 세밀하게 성도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이러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는 얼마나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어디든지 도시락 싸지고 다니면서 다 잡아 넣었던 사람이거든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곳은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 정치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노예들이 잡혀온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잡혀온 그런 감옥에 함께 섞여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다. 그런 감옥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자족의 이유를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육체의 가시를 얘기할 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싫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 번이나 뽑아달라고 구했지만요,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루실 때에 어떻게 다루시는지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구나. 인생이라는 걸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구나. 하나님은 많다고 아무렇게나 허비해서 쓰시거나 모자르다고 막 궁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할 때 너 그 정도면 됐어.
그게 내게 준 은혜고 그거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경험을 주시게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배움의 속도가 더딜 때 경험을 주십니다. 좀 시간을 주고 진득하게 우리가 좀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애가 남고 성급해서 그걸 앉아서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급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주시냐면 경험이라는 걸 주시네요. 경험. 그럼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도에 의해서 가르침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냥 경험만으로 배운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배움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요, 매우 명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는 무엇이다, 이렇게 신앙을 명제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요, 그 형편에 만족하지만 형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의존하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표시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형편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도 자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제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의 인생의 몇 가지 명제를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명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구 같은 걸 외우고 막 이런 것도 암기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잘 안 될 때는 한 명제를 기억하는 겁니다.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렇지.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돈 많고 몸 아픈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이런 명제를 가졌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길로든지 인도하시든 다 내 인생에는 유익하다. 자꾸 아멘이 작아지죠? 못 믿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도 그게 다 유익할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시던데. 그러나 모든 길이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갖고 있던 명제예요. 또 다섯 번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현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선한데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신학적으로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모두 다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거구나. 믿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전케 만드시는 과정이다. 아멘. 그 상황은 내가 조금 그렇지만요, 아니 강철을 갈려면요 숫돌이 있어야죠. 스펀지에다가 강철이 갈려집니까? 칼을 갈려면 칼을 갈 만한 더 무쇠가 있든지 뭐 그런 숫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기다리는 영광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명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명제화해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황금률이 있죠. 그렇죠? 주는 자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주는 자가 복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제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명제죠. 그럼 여러분들 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복 달라 안 해도 뭘 받아요? 복 받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복 주세요 안 해도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자꾸 주는 얘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복을 주시구나. 이게 얼마나 간편한 복받는 비결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리를 보고 나서 또 형편과 사랑을 직시했고요, 이 명제를 절대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든지 기록해두고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분을 알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통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에게서 기쁨을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걸 비껴가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 이후에 더 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 훈련과 같이 지금 태릉 선수촌에서 막 자가 돌리는 건데,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이거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하는 자,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살기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주실 때에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멀고 눈이 멀어도요,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자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앞서갈지라도 그로 인하여서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즐거워할 정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찌되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것을 그의 첫째라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줄다리를 치지만요, 편한 환경이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목적하였던 그 목적을 우리들도 추구하고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의 고백의 삶과 같이 여기고 그와 같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신 현실들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